얼마 전에 들은 한국 가요인데 그 가사가 마음에 남아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설교 중에 가사가 좋은 가요를 불렀다가 집사님 한 분이 너무 크게 오셔서가지고 그때로부터는 익숙한 찬송은 불러도 절대로 가요는 안 부르겠다 다짐을 했었더랬습니다. 오늘 그 다짐을 깨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10년 전에 불렀던 거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그 노래 아시죠? 행복하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걸 불렀었는데 오늘 제가 부를 노래 후렴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이고, 처음부터 망한 것 같아요. 끝까지 부르긴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제가 9시 예배 때는 이것보다 더 잘 불렀거든요. 아무래도 더 많은 분이 계시니까 좀 쫄았나 봅니다. 가수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노래입니다. 누군가의 한숨. 한숨은 축 처지는 느낌으로 걱정을 담아 내쉬는 그런 숨을 뜻하죠. 한껏 들숨을 쉬고 잠시 멈췄다가 길게 날숨을 쉬는, 뭔가 고민이나 염려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쉬는 숨이 한숨입니다. 어른들은 한숨을 쉬면은 복이 나간다라고 혼내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한숨 쉬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달라졌다 그래요. 오히려 다리 떨면은 혈액순환이 되어서 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건강이 들어온답니다. 한숨도 그래요.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뇌 내부에 호르몬이 촉진돼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네요. 억지로 한숨을 쉬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한숨 쉴 때는 쉬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훨씬 진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 혼자 한숨 쉬고 걱정하고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면 실망스럽고 힘들겠지만 어쩌면은 이하이의 이 한숨이라는 노래의 가사와 같이 누군가가 그 한숨을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한숨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제가 후렴만 불렀는데요. 가사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정말 수고했어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그런 하루를 보냈다는 걸.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괜찮다고 알고 있다고 깊이 숨 쉬고 힘내라고 내 곁에 서서 위로해 준다면 오히려 그 한숨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바로 이 한숨입니다. 애가라고 했죠. 영어로는 라멘테이션입니다. 르멘트라는 이 단어는 슬픔과 고통으로 한탄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 긴 한숨을 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에서 활동했거든요.
근데 그 남유다에 많지 않은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약 40여 년간, 언제까지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까지 사역한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메대와 바벨론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때. 그러니까 영적 부흥도 보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멸망까지 경험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했고, 또 이런 재난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시와 조롱과 학대와 핍박으로 예레미야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레미야는 산에 올라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픈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긴 한숨이었죠. 소망이 끊어진 마음의 실망과 아픔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쏟아낸 한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 무너진 나라와 예루살렘 성과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깊은 한숨과 통곡으로서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외쳤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 고통과 고난, 그 아픔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1절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어지는 23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말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고통이며 아픔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눈앞에 닥친 현실의 상황을 넘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숨이 막히고 긴 한숨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현실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한숨을 듣는다고, 내 눈물을 닦아준다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넘어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 말은 우리가 오늘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일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지나야지만 내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weeping prophet이라고 그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3장 49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눈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한 현실로 눈물이 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눈물을 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머리 몽땅이 눈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울 수만 있다면, 아니 그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신 사랑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울고 또 울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울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삶의 현실이 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또한 고통스러운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서 그 눈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실을 숨기지 않고 인정했기에 흘린 것이 예레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모르게 눈물 흘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 답답함과 절망의 순간에 눈물 흘린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그가 살아가면서 눈물 흘린다고 했던, 아니 그의 눈물의 크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눈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눈치챌까 봐 뒤돌아서서 닦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 상황을 넘어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그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 흘리지 말아야지, 울어서는 안 되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분명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흘러나오는 탄식과 눈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하여서 간구하는 것,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만 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 앞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고 별일 없는 것 같이 표시내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회복은 문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살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게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속에 눈물이 있으면 울음이 당연하고 그 울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숱한 난관과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 다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제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으려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한숨 쉴 때 그 한숨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솔하시기를 바라요. 아니, 사람들에게 숨기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고 마치 주님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 그럴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신하여서 다시 한번 그 분명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의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 원어에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steadfast love 혹은 great love라고 이 인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내가 받으면 주는 거고, 내가 주면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거든요. 허나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은 여전한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바뀐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못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악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욕심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비록 죄값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확신이었고 기도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소망합니다. 영어 성경은 mercy 혹은 compassion이라고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 뜻을 살펴보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저주를 중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고 표현을 했죠. 사실 우리는 진멸, 즉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왕 히브리 원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입니다. 라함. 흥미로운 것은 이 라함의 어원이 레헴인데
레헴의 뜻이 뭐냐? 어머니의 태, 자궁입니다. 자궁. 어머니가 뱃속의 태아에게 느끼는 그 애틋하고 특별한 사랑에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어머니가 그 뱃속에 10개월을 데리고 있다가 세상에 나온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배 밖에 나오면은요, 말도 안 듣고 말썽도 부립니다.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미워합니까?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안아주고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로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실은 꾸준함, 일관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지속됩니다. 영원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컴퍼니가 아닙니다. 어떤 산업이나 직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portion, 즉 목과 유산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몫입니다. 세상 변해도, 세상이 개벽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잃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가정과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찬송가 88장 2절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래요.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배신해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 고난으로 가장 곤혹스러울 때 여러분 먼 데서 그 해결의 열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붙드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나오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적극적인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 그 회복의 시간을 참아 바라는 것, 이게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전히 밤은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아침이 옵니다. 기도할 때 밤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적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적어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적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삶의 절망과 그 역경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더 이상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쉬는 한숨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 숨을 불어넣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쉬는 숨, 그 한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